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예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예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느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학자 에스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매일 사건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며 차이가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시대적인 격변 속에 있었는데 그 삶의 중심들을 지켜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익숙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라를 이제 세우시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6장에서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요. 제사도 이제 드려지고 절기도 드려져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으로는 회복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제사는 있는데 말씀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이 기초와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이유와 순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여전히 바벨론인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말씀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그 기초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삶에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포로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지기를 오늘 싱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익숙한 자에게 형통과 도우심을 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이제 에스라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사람인데 딱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히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곧 제사장의 가문이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의 뿌리를 가진 사람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게 에스라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마히르라는 단어인데, 많이 안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능숙하고 말씀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학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페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뜻은 뭡니까? 세다, 기록하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페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의 핵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율법을 또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기록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기서 70년 이상을 살았지만은 그곳에서도 말씀의 양육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에스라의 삶의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형통을 구하지 않아도 형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구하지만 정작 말씀에는 익숙하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말씀에 익숙하다는 게 성경 펼치면 어딘지 딱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많이 읽었다는 게 아니라 삶의 사건 속에서 능숙하게 재빠르게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어떤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나부터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또 흘려보내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고 방법 찾고 환경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포로의 시간에도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삶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통과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해석이 세상 방식이고, 신앙은 있는데 구별됨이 없다면 오늘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또 각자와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도 큐티하고 저럴 때도 큐티하고 하루하루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그때 말씀이 안 들린다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먹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듣는 말씀으로 그 실력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 4개월의 긴 여정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움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과 그 걸어가는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큐티하며 또 말씀 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가 또 해석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에스라도 돌아오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갇혀진 곳에 사는 게 더 좋고요. 하지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큐티에 익숙합니까? 급할 때만 찾다가 안 들린다 포기합니까?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일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갑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해석되는 형통과 도우심을 누립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10절은 에스라의 인생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잖아요. 연구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또 준행하는 것은 살고, 가르침은 전하고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끝나거나 또 아니면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또 연구에서는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준행하며 살아내고 가르치기로, 이것은 결국은 사명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여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사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적용이 없는 말씀은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더라도요, 만약에 부부 간에, 남편 간에, 아내 간에 늘 싸움이 있다 하면, 근데 그 싸움 가운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하나 적용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도 해야 되고, 내가 낮아도 또 봐야 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작년 큐티도 보니까 우리 큐티 노트에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굿즈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사장인데, 이 직원들과의 갈등이 싫어서 또 회피하고, 또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또 이렇게 그런 미석숙한 감정에 놓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야근하고, 근데 이게 사장님으로서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장님도 그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미성숙함이 더 큰 문제구나. 네. 직원들이 요즘에 MG 느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답답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성숙함을 내 모습으로, 내 죄로 고백하고 사장으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회피했구나를 인정하며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함의 바벨론을 떠나서 직원들과 대화하겠다. 근데 이게 적용이잖아요. 대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배우고 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전하게 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양육받고 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려면 또 양육의 시간들도 같이 보내야 되고요. 우리 이제 5월 7일에 또 시작하는데 미리 하시기를 제가 많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제가 많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과제를 잘 또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내 말씀을 결심했어요. 이 결심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고 가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또 삶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으로 따라옵니다. 내 인생 해석하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고 또 후사를 살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익숙해지고 또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를 살리고 또 가정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사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들은 말씀 중 내가 실제로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알고 듣기만 합니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학자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을 만나도 말씀으로 익숙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니 내 감정과 판단과 경험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해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잘 양육받고 하나님 가르치기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인생으로 말씀을 전하고 약재료를 나누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익숙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형통의 은혜와 사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